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한남동 그 꼭대기에서 늘 모시다가 이제 평지에 와서 여러분 좀 이렇게 잘 모시는 그런 기분 좋게 그랬는데 또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주일까지 잘 작동하던 엘리베이터가 또 이렇게 돼서 그 기술자를 불렀는데 또 그분이 자기 실력으로 안 된다고 또 더 높은 분을 부르셨대요. 그래서 여러분 또 이렇게 걸어서 올라오시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옆에 분들에게 잘 올라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니까 여러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기도가 답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보다 일을 더 잘하고 나보다 더 잘 나가고 나보다 더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특히 연합 활동을 하다 보면 더더욱 나보다 더 일 잘하는 그런 분들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는 좀 자괴감 같은 것도 들 때가 있죠. 여러분 먼저 정말 그 속상하고 이렇게 그 질투하는 마음도 좀 생기고 그러다가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 좀 원망하는 마음도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분은 환경이 좋아서 남편을 잘 만났는지 아니면 젊어서 그런지 아니면 건강해서 그런지 저분은 저렇게 마음껏 활동하는데 왜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돼요? 좀 그런 마음이 위축되는 그런 때가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구나 뭐 그런 일 아니라도 우리 개인적으로 또 해결하기 힘든 문제를 만나면 난관에 우리가 부딪히게 되면 여러분 어떤 태도를 여러분 취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 기도가 답입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기도가 답이 될 수 있는지를 살피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아는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이제 내려오셨는데 그때 남은 제자들, 그 남은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들을 이렇게 만나서 그 귀신을 쫓아내는 바로 그런 그 사건이었습니다. 이 귀신이 얼마나 고약했는지 아들을 잡으려 하면 거꾸로 저 거품을 흘리면서 이를 갈게 했다고 했습니다. 자기 아들이 먹지도 자지도 못하니까 그 아버지가 정말 간절한 마음에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쫓아내려고 했는데 귀신이 꿈쩍도 하지 않았죠. 제자들 당황했습니다. 이전에 분명히 귀신 쫓아낸 적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둘씩 짝지어 보내실 때 그때는 귀신들을 쫓아내는데 둘이만 가도 귀신 쫓아내는데 우리 이렇게 숫자가 많은데 귀신이 꿈쩍도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주변에 막 많은 사람들은 기대를 잔뜩 하고서 보고 있는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제자들은 당황스럽고 수치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나타나셨고 즉각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여쭈었죠.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에게 몰래 질문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면 여러분 어떠셨을까요? 얘들아, 내가 너희와 같냐? 나는 나 하나님의 아들인데 니네 나하고 같이 놀라 그래?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하셨다면 우리가 얼마나 절망을 해야 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 들어보십시오. 우리 2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료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하신 답입니다. 너희들 이런 정말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느냐? 너희들 문제 있을 때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느냐? 기도 위에는 이런 류가 나갈 수 없다. 예수님의 대답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께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는 제자들, 기도했던 제자들,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뭐 12제자들밖에 이렇게 그 교육시키지 못하고 뭐 예수님 별로 그 소그룹이나 잘하셨지 이렇게 잘 못했다 우리 그런 이야기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 같은 제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대로 여러분 베드로는 한번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정말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것보다 더 큰 역사를 이룬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가 답입니다. 이 기도가 답입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세 가지를 우리가 잠깐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첫째로 내 안에 있는 패배의식, 여러분 내 안에 있는 패배의식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요인은 패배의식입니다. 우리는 보통 패배의식은 경험에서 온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자들처럼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지 못했으니까 그 실패의 경험이 패배의식을 준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실패의 경험이 패배의식을 주는 것일까요? 그럼 실패했는데도 다시 그 실패의 경험을 딛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당장 예수님의 제자들, 여러분 베드로는 3,000명, 5,000명씩 회개한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손수건만 두어도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여러분 그런 일을 감당한 것일까요?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 패배의식은 우리의 마음의 태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주저앉기 위한, 포기하기 위한 변명거리로 그렇게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더 붙들라고 내가 지금 실패한 것은 하나님을 더 붙들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여러분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패배의식은 사단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안 된다, 기도해도 안 될 거다, 여러분 그렇게 사단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령 여러분이 성공했더라도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었더라도 여러분 사단 마귀는 여전히 여러분을 유혹할 것입니다. 너 더 이상은 기도할 필요 없잖아. 너 성공했잖아. 기도했더니 응답되었잖아. 너 이제 능력 받은 거야. 넌 이제부터는 그냥 이제 해도 역사가 나타날 거야. 어쩌면 이 제자들도 그런 마음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고 그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들이 낫는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제는 간절히 기도할 필요 없구나. 대충 해도 역사가 나타날 거야. 그리고 실패했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 성도로 하여금 이렇게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설령 기도하더라도 믿지 못하게 만들죠.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 믿지 못하는 경우들, 형식적으로 피상적으로만 기도하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요즘 같은 때. 여러분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 후 시대라고, 기독교가 초창기로 뜨겁게 기도하는 시대가 아니라 기독교가 이제는 한물 가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여러분 우리 사단 마귀가 얼마나 기도하지 못하도록, 기도하더라도 피상적으로 기도하도록 우리를 얼마나 유혹하고 있습니까?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어느 시골에 너무 가뭄이 심해서 이제 교인들이 모여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에서 비가 좀 내리도록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모였다는 것 아닙니까? 그날 밤에. 근데 그날 밤 모이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가만 보니까 전부 빈손으로 다 온 거예요. 근데 조그만 아이는 우산을 들고 딸랑딸랑 왔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비가 왔다는 거예요. 비가 와서 아이는 우산 쓰고 이렇게 룰랄랄거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고, 그 어른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쫄딱 비 맞고 고생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을까요? 여러분 당연히 그 아이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패배의식에 사로잡히려 할 때 여러분, 그것은 마귀가 주는 마음으로 알고 여러분 담대하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설령 불가능한 일을 앞에 두고 있더라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원론적으로 원칙으로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불가능한 일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문제 앞에서도 일단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서 무조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 문제는 안 되겠다, 내 능력으로도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모세는 홍해 앞에 가로막혀 있을 때 정말 장정만 60만이라고는 어마어마한 그 100만 명 이상 되는 백성들을 데리고서 홍해 앞에 가로막혀 있었을 때에도, 뒤에는 지금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면서 죽이려 할 때에도 그는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갈라진 바다 사이를 걸어서 건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 그들을 수장시켜 버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순간에도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지 마시고 기도로 용기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 바라봐야 될 분은 예수님이시죠.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실패한 내 자신이 아닙니다. 실패한 다른 분도 아닙니다. 심지어 아무개 기도의 사람인데, 그분이 기도했는데, 그분이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았어. 여러분, 그랬을 경우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었던 그분 바라보면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자신, 여러분이 어떤 때는 정말 기도 열심히 했고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어서 마음이 실망하고 그랬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자신, 여러분 그렇게 실망한 내 자신을 바라보면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어야 될까요?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적어도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죠.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에게 고정되면 여러분 다를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절망하셨을까요? 예수님이라면 패배의식에 사로잡히실까요? 예수님도 안 되겠다, 그것만은 나는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절대로 그럴 리가 없지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전능하심, 그의 완전하심, 그의 영원하심, 그의 무한하심, 그의 불변하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면,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귀신을 쫓아내신 후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올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의심스럽거나 불안하면 그렇게 말하십시오. 주님, 기도 위에는 이런 유가 나올 수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기도하면 주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자만 5,000명, 최소한 1만 명이 넘는 여러분 무리를 보시면서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던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겨우 보리떡 2개,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도 예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아멘.
여러분 그리고는 5천 명을 먹이셨죠.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서 떡을 떼어 주셨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 기도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축사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기적에 대한 기도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신 대로 그대로 응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잔을 옮겨달라고 하실 때에도 거의 패배의식에 가까운 마음이 들으셨을 텐데 아마 그래서 예수님 기도하셨겠죠. 기도하실 때 능력을 얻으셨습니다. 천사들이 수정 들고 그 십자가를 제대로 지실 수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기도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신데 그것까지 우리가 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여러분 기도하실 필요가 뭐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필요가 없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못하러 기도하시겠습니까? 인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다음에 기도의 본을 통해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도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으로 보이셨던 그 기도의 모습 보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아니 믿음의 사람은 누구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위에는 이런 유가 나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 바라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주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에게 기도하면 그는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늘 주님만 바라보시며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는 때로는 의심하면서 때로는 불안해하면서도 기도하지만, 그리고 우리가 기도했다고 해서 그대로 응답되는 것은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국가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기도하면서 착각하지 맙시다.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으로, 내가 그런 능력을 갖게 되는 것으로 착각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전에 이 영적 원리를 알았더라면 분명히 그들은 기도로 그 귀신들을 쫓아내었을 것입니다. 자기들에게 귀신 쫓는 능력이 있는 줄 알고 기도 제대로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기도 이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 그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니네 기도 제대로 안 했잖아. 제자들 제대로 기도 안 했잖아요. 자기들 능력만 의지하고, 자기들 귀신 쫓아내었던 그 경험 의지하고, 그 능력이 자기들에게 있는 줄 알고, 자기들이 무슨 능력자들인 줄 알고 기도하지 않고 쫓아내려다가 실패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어떤 능력을 여러분 있어서 우리가 그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정말 바늘 하나를 드는 그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를 다 죽이고 정말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배로운 우리 성도님들,
기도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는 그 능력,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이하 그런 제자들을 보면서 그들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 시대에 기도하면 그런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대한민국 역사를 통해서 그런 것을 저는 경험한 민족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실 과거 역사 늘 어렵지 않았습니까? 단 한 번도 살아가면서 저 경기가 좋다라는 말을 전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면 그때가 제일 좋았대요. 그때가 제일 좋았다. 그보다 더 좋을 수 없었다. 그런 이야기. 그래서 되게 억울해요. 여러분 억울하지 않아요? 그 맨날 그 너무 어려워요. 너무 올해는 정말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 이야기만 들었는데 지나고 나면 그때가 좋았다. 그 지금이 제일 어렵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올해가 제일 어렵잖아요. 늘. 우리는 늘 올해가 제일 어려웠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성적표는 어때요? OECD 경제규모 10등 안에 드는 그런 나라가 되었답니다. 이게 이게 일입니까? 맨날 우리는 항상 해마다 우리는 어렵다는 이야기만 듣는데 경제는 점점 발전하고 더 좋아져 있는, 성적표는 좋아져 있는 그런 참 이상한 결과를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제 머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역대 정부나 정치인들이나 재벌 그룹이나 어디 하나 칭찬할 구석이 있었습니까? 잘된 구석이 보였습니까? 근데 결과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저는 거기에 한국교회에 기도가 있었다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저는 1998년 IMF 국가부도 사태 맞이했던 때 그때를 기억합니다. 그때 저는 그 미국에 살다가 IMF 터져갖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 돌아와서 그 부천에서 부목사를 했었는데 온 국민이 외화 동전 모으고 금 모으고 하는 것, 그런 것도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한국교회가 다시 기도가 회복되는 것을 저는 분명히 목도했습니다. 교회에 다시 성도들이 모이면서 다시 기도가 시작되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회복되는 것을, 기적적으로 IMF를 벗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신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배는 성도님들, 기도의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우리 자의식을 우리도 이제 가집시다. 여러분, 그런 역사 속에서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런 정말 자의식, 기도로서 이런 류의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구나, 그것을 안다면 여러분, 내 자신이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그 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모습으로요? 내가 가정에서 영적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내가 직장에서 영적 제사장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우리 이웃들에게 영적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자의식을 가집시다. 그래서 내가 축복하며 기도하면 복이 임하고 내가 저주하면 소망을 잃을 것이다. 이 정도의 자부심, 내가 정말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여러분 각자가 내가 기도의 사람으로서 나는 축복의 통로로서 사용될 수 있다고 하는 이 자의식을 가지고 우리 한국교회, 우리 수도노회, 우리 여전도회 연합회 여러분들에게 그 의식이 있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역사가 일어날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의 교회의 역사가 일어날 줄은 믿습니다. 대한민국 교회의 역사가 여러분 바뀌는 일들이 일어날 줄은 믿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많은 악법들이 세워지고 하는 이러한 때에 우리가 막으려고 하는 이런 일들 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영적 방파제로서 우리 한국교회를 그런 방파제로, 영적인 방파제로 사용해 주실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무릎 꿇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여러분 앞에 직면해 있는 문제들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자격지심, 패배의식 어떻게 극복하시겠습니까?
너는 할 수 없어. 너가 지금 한다고 되겠어?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정말 그 귀 속에다 속삭이면서 낙심케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떨쳐 버리시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면, 저도 제 자신을 바라보면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뭘 믿을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더군다나 이 시대, 우리 부모님 세대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 그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우리 한강교회는 전에 이천성 목사님이 우리 한강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그리고 이제 전사님 되고 목사님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때는 막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러고 나서 솔직히 제가 목사가 된 다음에 별로 놀라운 역사가 별로 안 일어납니다. 제가 기도해도 다 뭐 병이 낫고 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러면 참 좋겠는데 안 일어나더라고요. 사실 성공보다는 실패가 더 많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그렇잖아요. 기도가 답입니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답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도 안 돼요, 목사님. 뭔 답입니까? 여러분 우리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 답이 없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시대를 바라보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무능한 목사 저 같은 사람을 바라보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기도 이에는 이런 유가 나올 수 없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지치지도 않으시고 그분은 낙심하거나 그분은 안 된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말씀하신 이 약속, 기도 이외에는 기도가 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도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여전히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불변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영원히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히 기도가 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시고, 여러분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약속의 말씀 붙드시고 기도합시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어려움들, 국가적인 문제, 교회의 문제, 이 모든 문제들 여러분 주의 능력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 주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